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몫을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거병을 만들고 고기를 서커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거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술풀었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주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살롬.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살롬. 네.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로버트 브루스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 군대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주 비좁은 동굴 입구라서 괜찮겠니 하고 그곳에 같이 병사들과 함께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군들이 발견해서 발각이 된 가운데 그 동굴의 입구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브루스 영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동굴의 입구를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쫓던 영국군들이 그 동굴 입구에 진입했을 때 이곳은 침입자들이 오지 않았던 곳이구나. 거미줄이 다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영국군들은 지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해서 이제 구출함을 받게 되고 브루스는 그 동굴 입구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고백을 드리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루스가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 군들을 다 이제 축출한 다음에 독립을 일으키고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굴을 기념하면서 그 동굴 입구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살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살롬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여쭤볼까요? 살롬을 경험하라. 무엇을 경험하라? 살롬을 경험하라. 여호와의 살롬의 역사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불안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들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살롬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살롬의 기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살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인사할 때 살롬 이렇게 얘기하죠. 인사말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로 인사할 때 쓰는 이 살롬의 인사말로 자연스럽게 그들이 늘 쓰곤 합니다. 이제 이 살롬이라는 것은 바로 평안,
평하, 또 하평, 또 이 평하 이런 말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평화한다, 하평한다, 그리고 평안하라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인사할 때 쓰는 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살로메는 또 이제 헬라에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말로 쓰곤 합니다. 그래도 헬라에서도 똑같이 인사말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살롬에서 파송된 동사가 이제 실람이라는 말인데요. 이 실람이라는 말은 지불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빚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빚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물건값을 지불하다 하는 말로 이 살롬이라는 단어가 쓰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값을 지불하는 이 말은 머릿속 우리가 많이 듣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 이게 바로 이 살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흥미로운 단어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드한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나 그들이 평안을 잃어가고 또 너무 잘 살다 보면 하나님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또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고 다시 또 타락하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타락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고통 가운데 미디안이 침입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궁핍과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고난이 시작됐어요? 7년 동안 고난이 계속됐던 거죠.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당한다고 보십시오. 곡식이 나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곡식도 다 희비져 버리고 곡식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낙타를 타고 와서 밭을 다 그냥 헤쳐버립니다. 이 낙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쟁 무기였어요. 굉장합니다. 모래의 땅도 막 그냥 쉽게 막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같은 그런 낙타를 타고 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밟아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고통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안할 때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7년의 고통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미디안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만드십니다. 자, 6절의 말씀 보면 계속 그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6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게 두 번이나 강조되죠. 다급하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직장의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많으면 기도 제목이 안 떠올라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의 제목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의지한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태평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서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첫 번째,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예,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원망으로 인해서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원망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죠. 너가 이제서야 깨닫고 나에게 왔구나. 내가 해결해 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예,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예,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1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 항상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예,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면 사람은 있으나마나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늘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 주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선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아주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근데 자신을 보면 큰 용사가 아니에요. 나는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격려하는 게 좋아요? 책망하는 게 좋아요? 격려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또 실망과 좌절을 주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찾아올 때는 항상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격려를 먼저 하신다는 것. 기드온을 향해서 격려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죠. 지금 미디안이 침공하여서 모든 곡식을 다 가져가 버렸고 있는 곡식마저 지금 하루에 끼니를 먹기가 힘든 이런 배고픔 속에 살고 있어요. 먹을 것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는 즉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곡식을 터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하는 건데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짜야 하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포도주만 짜야 할 그 틀에 어떻게 곡식을 털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숨어서 땅을 파서 땅 속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죽을까 봐. 이런 모습입니다. 두려움의 모습이었고 지금 숨어 있고 용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싸웁시다라고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 백성의 위기를 구해보자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드온마저도 마찬가지. 다 겁에 질려 있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큰 용사요. 따라서 합니다. 큰 용사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나 큰 용사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천사의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천사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자, 13절에 보면 이상하게 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은 깨닫지 못하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자, 불평하는데 어떻게 불평하냐면 13절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예.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함의 역사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함께함의 역사가 지금 백성들이 굶주려 죽고 있고 온수들이 지금 있는 곡식마저 다 빼앗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먹을 것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맞습니까? 기드온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이런 불평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막 불평, 불만, 원망 터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신앙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번도 예민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고 내가 경험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5절 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나님 저의 형편을 빤히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구원해요? 저를 크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지파 중에 작은 자요. 므낫세 지파를 므낫세 지파가 큰 지파라면은 므낫세 지파만 선동해서라도 같이 가서 싸워보겠는데 지극히 작은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연약한 기드온을 향하여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설득하는가 보시면,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함께 한다고 안 믿으니까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내가 미디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구원해라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좀 말이 안 맞죠.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너 따라오면 해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내가 숨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멋지게 미디안을 쳐부수는가. 제가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네가 해라 말. 너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가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항상 이러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달라요. 다 해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개척에 대한 어떤 마음도 갖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순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서 아예 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이 있어야지요. 아니 돈이 있어야 준비되지 않고는 어떻게 제가 개척을 합니까 하나님?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든가 말든가 아니 월세를 내든가 보증금을 내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꿈도 아예 기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수중에 있는 것은 남아있는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드온에게 마찬가지죠. 구원해라. 너 힘으로 구원해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것을 받쳐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와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주의 백성과 하나님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죠. 아닙니다. 정말 평생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내 발걸음을 떼어 놓아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내 발을 띄어 놓아라.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의 물을 내 발을 띄어 놓아라. 발을 띄어 놓는 순간 물이 멈춰버려요.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해요. 내게 믿음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줄 테니까 다 갖추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래 너는 발만 담궈. 너는 신용만 해. 얘기만 해. 선포만 해. 내가 다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준비되면 완벽하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행할 겁니다. 그 전에는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내 발을 띄어서 가라. 일어나 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해 주마. 그럼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멈춰 있는데 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개척의 원리를 다 깼습니다. 준비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거구나. 믿음의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그러면 좋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안을 겁니다. 무슨 제안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표징을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데도 기도원은 또 하나님께 또 따져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 표징이 있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의 모습이 없어요. 그것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용사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마다 의심하고 순간마다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표징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물론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 표적을 보여주마. 하나님 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17절 볼까요? 자,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18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애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 정말 멋지시죠? 그래, 좋아. 네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참 하나님 참 멋지세요. 재미가 있고요. 이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인자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길이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볼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정말 자상하세요. 사람만 자상한 사람을 보면 자상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길이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처럼 잘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못 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 주십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야 하는데 그걸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1년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에 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경험될 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체험될 때만이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고백이 나옵니까? 믿어집니까?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먼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볼 수 없는 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기드온의 위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와 이제 가루 한 에바로 무거병을 만들고 고기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20절에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는데요. 20절에 보면 가져온 것을 반석 위에 놓아라. 그리고 그 위에 국을 쏟아 부으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이상한 사건이죠. 예, 지팡이 끝을 내밀라고 하니까 지팡이에서 뭐가 나와요? 지팡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팡이를 딱 꺼내니까 지팡이를 잡고 기드온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순종을 하죠. 고기를 향하여 대니까 지팡이에서 뭐 불이 나오든가 그게 뭐 나이타가 돼가지고 요즘에 떡떡떡떡 하면 불이 나오는 것도 있죠. 지팡이에서는 딱딱딱 하면 불이 나와서 그 고기를 태우든가 그렇게 하는데 지팡이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도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도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을 쫓아야 된대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대요. 영혼도 빼앗겨버리고요. 그럼 말씀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만 여러분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향하니까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재물을 준비해왔던 모든 재물이 확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 마른 막대기에서 능력이 나갔다면 너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와서 불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써 임한 것처럼 이 기드온에게도 불로써 임하셔서 그 모든 재물을 확 태워버립니다.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의 일은 너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하리라.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내가 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궈낸 것들 업적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하셔야 돼요. 기도를 가르칩니다. 너가 행하는 거 아니니까 보아라, 표징을 보여주마.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너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지팡이 돼. 너는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한 존재야. 내가 행할 거야.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너는 내 말 듣고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24절 볼까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여기서 유명한 여호와 살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왜 여호와 살롬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기드온은 여기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여기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지금 이 기드온의 이 놀라운 감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살롬. 나의 고백입니다.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기드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고백으로 삼을 겁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으로 간직할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여호와 살롬으로 예칠 겁니다. 이 예침입니다. 자, 여호와 살롬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롬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 살롬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너무나 자상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이 살롬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살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살롬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범죄하고 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기드온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망가졌고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디안을 통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래도 오늘 또 용납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여호와의 살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우리가 여호와 살롬, 왜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왔지? 기드온은 무엇을 깨닫고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을 했을까? 바로 여기서 그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롬으로 기드온이 고백한 것은 바로 기드온의 회개의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셨는데 나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것을 다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드디어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또 물고 믿지 못하고 확인하고 의심했던 존재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고 이 민족의 구원자로 나를 도구로 쓰시고자 이곳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상의 환상을 보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드리고 있는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천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예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숯불을 가지고서 그의 부정한 입술을 태워버리고 씻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됐구나. 하나님을 대면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빠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살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이 기도원과 화해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었던 거예요. 평화의 역사로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를 평화롭게, 그리고 화해의 역사로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화해의 축복으로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위대함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표징이었던 겁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나와 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펴심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이미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여호와 살로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 살롬 화해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살롬의 하나님으로, 살롬의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걸 아십니까? 살롬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간과 인류가 하나님과의 온수된 상태 속에 빠져 있어서 영원히 저주의 아래에 갇혀 있었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불이 우리에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선 거예요. 하나님, 인류를 심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과의 온수된 이 죄의 관계를 끊어내고 내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온수의 상태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완성해내므로 이 불화의 관계, 온수된 관계를 끊어내므로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내 목숨을 던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화해의 축복, 화평의 축복, 살롬의 축복을 이룩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기드온이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이룩함으로 전 인류의 저주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역사를 이룩함으로 온수된 관계를 끊어내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불러놓으라라고. 무엇 때문에? 이 살롬의 역사 때문에. 이 하혜의 축복을 누가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혜의 관계를, 모든 온수의 관계를 끊어내고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축복의 화평의 살롬의 축복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롬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살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고백이고 나의 회개의 자리가 돼야 돼요. 이 살롬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살롬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살롬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살롬의 축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백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이치.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혜의 축복, 살렘의 축복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천국 가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아니,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흔적도 없이 소멸돼 버려요. 천국은커녕 영원히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 살롬의 축복, 여호와 살롬의 위대한 역사를 누가 완성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 그래서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한목제물로 죽으심을 통하여 이 하혜의 관계를 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살롬의 역사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 살롬의 축복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이 살롬의 축복을 이제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하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살롬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하신 살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외치시고 이 살롬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관계 속에 이 살롬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며 이 살렘의 역사를 이룩하시며 이 화평의 축복을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은 살롬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화평을, 살롬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드온이 고백한 이 살롬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살롬. 이 하나님을 외치시며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 우리의 얽혀있는 모든 불안한 관계 이 살렘의 축복으로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이 살롬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심령 속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살롬의 축복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성취하며 이룩하는 이 화평의 위대한 살롬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